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아시는 분이 오셔서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학교를 한번 좀 같이 좀 방문 좀 해달라고, 자녀가 거기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으면 가지 않겠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학교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망일 거예요. 뭐냐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사립학교 중에서, 미국에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서 미국에서 몇 번씩이나 가장 우수한 학교로다가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그런 학교, 필립스 아카데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예요.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1778년도에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제이 아담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에 아주,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청교도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그 학교를 잘 하려고 그렇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기라성같이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다 그 학교 나오고,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 학교 나오고, 존슨 대통령, 하여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많이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 학교에 한국 사람도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교훈이 아주 들어와요. 교훈이 뭐냐면 not for self, not for self. 간단하죠. not for self.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딱 쓰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것을 필립스 씨가 세울 때 처음으로 그와 같은 학훈을 내걸고 그 학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런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공부를,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요, 교율이 엄청 까다롭대요. 들으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정학을 받고 세 번 거짓말하면 그냥 퇴학을 당한대요. 거짓말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일주일에 꼭 3시간 이상씩 봉사활동하는 그런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교의 출신 그 학생들은 봉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배출하는 그런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사라고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 12장서부터 말씀이에요. 그런데 봉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교회에 하는 봉사예요. 봉사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 없이 사회에 봉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사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없이 사회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먼저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막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이 각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사가, 그래서 봉사가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 봉사 없이 사회 봉사 있을 수 없고, 교회 봉사 없이 우리가 나라의 봉사가 있을 수가 없는, 봉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봉사로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봉사해야 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교회 봉사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1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 봉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질서대로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데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요약해서 첫째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처음에는요, 생각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려면요, 그런 생각 없이 합니까?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1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고 30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고 평생 70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연륜도 다 틀리고 믿음에 대한 폭도 다 틀리고 믿음에 대한 깊이도 다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봉사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과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이렇게들 생각을 안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국어로 말하면 내 주제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수로 말하면 뭐예요? 내 분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리로 말하면 내 위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술로 말하면 내 꼬라지를 알라고,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건 왜 불안합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분수를 알고 내 믿음의 분수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를 봉사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량에 미치지 못하고 아니면은 내 분량의 이상으로 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가 모르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살면 돼요. 왜 키가 작은 사람이 왜 하이힐을 신고 삐뚤삐뚤 대면서 가끔 넘어지며 그럽니까? 그냥 편하게 신어요. 머리 하얀 좀 어때요? 왜 염색 빨갛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불쾌감을 주고 그럽니까? 하얗게 또 하얀 사람이 까맣게 염색하니까 그러네.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대로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살자가. 나에게 이만큼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신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주의 교회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가르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쳐도 안 듣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가르친다고 들어요? 책망한다고 듣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만 하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일만 감당하면 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책망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판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판하면요, 그 비판은 나에게 꼭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꼭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봉사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감당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고 상대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저 사람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자. 어떻게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이어지면 여기 보니까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같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 각각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주님 앞에 교회 봉사할 때,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탤런트고 이것이 은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오늘 저녁 우리 콘서트에도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실 건데 그 교회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려 들어가니까 제가 교사 열심히 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예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시카고로 급하게 갔으니까 저보고 지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뭐 10개 아니라 15개를 다 시키면 다 해요. 다 맡아서 하거든요. 지휘만은 안 해요. 제가 저를 잘 알고. 저는 이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요, 김 선생. 김 선생 시키면 하는 거야, 그래요. 저는 또 시키면 하는 걸 줄 아니까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 때문에 전 지휘는 진짜 아니에요. 얼마나 떨리는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떨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얼마나 떨립니까? 저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장걸 집사나 에스더왕 집사님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집에 오면은 왜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네요. 제가 해도 손을 올리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상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저게 지휘야. 속으로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뭐 시켜야 하지만은 그거는 안 된다 그러는데도 무조건 시키는. 제 일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주의 일에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적은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데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첫째 봉사하게 되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 봉사를 하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봉사할 때 나에게 기쁘고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해. 나는 행복하고 사람들은 즐거워해. 이거는 백발백중 그런 은사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건 그 사람만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다 틀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보니까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가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다 틀린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10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예요. 우리 이수부화에 그런 내용이 있죠. 당나귀하고 이제 개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강아지만 이뻐합니다. 당나귀는 아주 일을 많이 해도 그냥 잘못하면 야단만 맞고 뭐 잘해봐야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열을 받았어요. 왜 저렇게 강아지는 이렇게 칭찬만 받는데 나는 그렇게 잘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못하면 때리기만 하나. 가만히 유심히 강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얼마나 그렇게 제동을 부리는데 주인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나귀가 생각했으면 야 저거다. 나도 그러다 어느 날 강아지가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얼른 주인의 무릎에 껑충 뛰어 올라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도록 맞은 거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은 나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은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각 몸의 지체를 받아. 우리가 각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이는 우리 눈입니다, 귀입니다, 입입니다, 팔입니다, 다리입니다. 우리의 각 지체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리 한 짝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이 없어도 심지어는 목에다가 이제 병원에서 목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렇게 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폐나 간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폐나 간이나 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린 뭐 그냥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그 간에 대해서 얼마나 학대해요. 술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 간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지만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가지고 여러분 폐가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그 폐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옛날에 그 이주일이라고 하는 그 분이 폐암으로다가 세상을 가면서 자기 폐를 찍은 것을 공개하면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뭐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의 지체에서 보이는 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팔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내 이름까지라도 내가 나면은 이 사람이 실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시험 받을 수 있어서 때로는 내 이름까지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은사입니다. 교회에서도 청소하는 것들이요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내가 그거 이루어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까?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사예요. 우리 막말 아니지만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긴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를 해가지고 칭찬을 받습니다. 나는 이거를 해야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봉사하는데 첫째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들하라 그랬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교회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조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저 사람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기까지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할 때 그래요.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요, 솔선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렵습니까? 그냥 뭐 주석이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 전하면 그 설교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그 다음에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뭐냐면 먼저 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고 그러고 해. 그렇지. 그럼 앞에 섬기는 사람이 이런 부지런함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책망만 맞습니다. 내가 솔선이 되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하고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이 사람이 리더를 할 때에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내가 리더를 할 때에 내가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되어가지고 내가 섬길 때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whatever he thinks,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모르지만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때,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냐,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니까? 그리고 이게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기를 먼저 하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로 너희들이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가 은사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까? 거기에는 퀘스천이 내가 하느냐?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나에게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고, 종이 뭡니까?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먼저 가서 내가 섬기고 먼저 가서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종 아닙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받은 사람은 또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족식을 하는데, 물론 뭐 그때 뿐이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세족식에 서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 실제로 이렇게 발 씻겨주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 서로 발 씻겨주면서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고 나니까 기쁨이 돼요.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대로 하니까 그 복음에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당해 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기를 우리가 힘쓸 때,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는요,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그것을 열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을 열심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방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하는 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교회 앞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우리 효신교에서 무슨 한국학교에서 동아대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심사위원이 좀 돼달래요. 저는 잘하면 다 잘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잘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심사를 잘 못해요. 심사평까지 해달라. 저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거 안 해주면은 찬양대 서포트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적어도 500불 이상 꼭 하는 걸 아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결국은 성공해서 받아왔는데 제가 그 동아대 하는 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요셉이라고 하는 1학년짜리 아이가 나와서 동화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는데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줄해요. 5분 이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이 빡빡하게 해서 3장 정도는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모션을 취해가면서까지 잘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책망하신 대로요. 뱀 들어라! 이러고 국민학교라는 아이가 뱀 들어라! 너는
종신토록 땅에서 흙을 먹으면서 기어다니며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서 남자로 들으라. 너는 종신토록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들으라. 너는 종신토록 너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너는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그냥 딱딱 찍어가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손치든 애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한번 언제 불러다가 한번 예배를 시켜보고 오늘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대회 시간에 그 1학년 아이가 하나 그거를 시키겠대요 목사.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그 발등 끝을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지.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부모가 누군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부모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엄마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이쪽 얼굴이 이쪽 한쪽이 다 얼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전 그래서 그거 하나 몰랐어요. 교회 조금 열심히 있어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있어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내 아이 이렇게 정말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훈련시켜가지고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내 일 때문에만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 봉사 어떻게 할까 그게 말이에요. 물어보려고 어떤 사람이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앞에 봉사한다고 할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우리가 교회 앞에 이렇게 봉사하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고 그 기독교 우리나라 그 초기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어느 한 시골에 그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서는 이 사역자들이 교육자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웬만한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사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래도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임명해서 노예에서 이렇게 지명해서 교회에서 임명해서 이렇게 조사라고 해서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는 아니고 조사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조사가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가 뭡니까? 호롱불에서 불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안 보여가지고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다. 그래서 킥킥대고 조사도 그거를 읽고 그렇게 읽고 자기가 잘못 읽은 것을 알고 자기도 킥했다. 그러고 나서 그 조사가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하세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저도요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 한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 봉사하는 데 있었어요.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할 것이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라고 주신 말씀 열심히 품고 주셨습니다. 주의 교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